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이 시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으며 정말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정으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동일한 은혜, 동일한 그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똑같은 은혜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충분히 채우고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 끝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주님께서 심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46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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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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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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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1절부터 다시 살아갑시다.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5절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음을 이어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를 이어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를 이어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를 이어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동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동해진 입을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미 이 시간 저희들의 각자의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구원이 저희들의 내면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기 원하시는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늘의 그 모든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온전히 끝나는 시간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겸손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또한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이 진정한 구원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값어치 없게 만들고 그들을 불쌍하게 만들고 그들을 더럽게 만드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들을 하나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쓸데없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절대로 없음을 그들이 하루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니 이 시간 지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긍휼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하는 제 입이 사람의 논리와 편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 땅의 것들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허락하신 그 대언의 영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귀가 복되는 시간 되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보면서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성경에는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 중간 지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어느 곳으로 간다는 것 같이 성경이 써놓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에 대한 거를 몇 주 동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천국에 갈 때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경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믿음이 있으면 죽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성경에 기독교의 꽃이라고 봐야 되죠. 신학의 꽃.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의미가 있죠. 이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성경에는 뭐 복음서가 있고요,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분리해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종말론에 있어서 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너무 중요해서 이 신약 시대 교회의 신앙이 이 재림의 지배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성경들이 써 있죠. 신약 27권. 27권의 그 모든 책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재림을 항상 준비해라. 언제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서에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 말씀, 복음서 말씀을 좀 볼 건데 전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복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게 될 거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 이 재림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재림할 거니까 깨어서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어요. 왜 깨어서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서 기다려라.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셨죠. 그리고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게으르게 산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쫓임. 그리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살았다라고 검증된 이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된다. 그들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재림하게 될 때 그 전에 징조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도 벌어질 거야.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너희가 보이거든. 구원해 줄 거니까 기다려. 기다려. 머리를 들어 정신 차려 깨어 있어. 그때부터라도 나를 계속 주목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기 바로 전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것들이 나와요. 이제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자들한테 이 땅을 떠난 뒤에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데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이 또 요한복음에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죠. 제자들이 보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뭘 보고 있냐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언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신 이 예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아테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며 그런 얘기를 해요. 사울의 편지에도 이야기를 해죠. 특히나 바울의 편지. 왜 바울을 사울이라고 읽었을까요? 바울의 편지들 굉장히 많은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그 편지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확실히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빌립보서 써 있는 말씀.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판단하는 일에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말씀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써 있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주님이 오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판단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로마서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확실히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바라기만 하면 나타나 주신대요. 근데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 몸이 한번 오셨다가 가셨으니까요.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야고보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인데 참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글을 쓴 게 없죠. 베드로전서 후서가 베드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신인데 그마저도 사실 베드로가 지었을 거라고 의심을 하기는 해요. 의심을 받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쨌건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다고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들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목자의 대장인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목자라고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니까 장로들을 목자라고 할 때 그 목자들을 이끌고 그 머리가 되시는 목자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써 있고 또 베드로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한 1서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담대함을 얻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빼먹은 거 없이 거의 하나하나를 다 짚으면서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건 여기도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써져 있죠. 결정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찬양할 때 나오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구름 타고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시험을 들게 되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재림에 대한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이 재림에 대한 생생한 기대가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하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기대가 없다면 잘못됐다는 거죠. 무엇인가 잘못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더디 오실 거야. 금방 안 오셔. 라고 생각한다면 걔는 악한 애다. 걔는 성실하지 않은 애다. 하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나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우리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이제 뺏겨 있어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이거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건 믿는 사람이라고 둘 수가 없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던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믿지 않던가 두 가지예요. 신약 성경 전체가 전반적으로 그 사상 자체가
일관적으로 주님은 오신다. 꼭 오신다.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라. 항상 깨어 있어라. 이게 우리한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바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찾는다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어떤 질병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내가 갈게. 네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예요. 때가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약속할 수 없어요. 내일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당장 이번 주에도 그 일이 있었더라고요. 부인이랑 남편이랑 코로나 걸렸는데 부인이 좀 더 심각해갖고 부인 혼자 실려가갖고 남편 혼자 병원에 자리나게 침대 나을 거 기다리고 남편 혼자 기다리고 있다가 사흘 만에 그냥 죽어버린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해요? 내일을. 지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됐어 오늘은 됐어 내일부터 하지 뭐. 그게 지금 마귀가 우리한테 원하는 방식인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 생각과 감정을 갖고 나를 갖고 나는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영적인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 어제 그제 JTBC에서 뉴스에 그 어떤 목사님, 나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적으로 착취하고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할당량을 줘서 한 달에 300만 원 헌금을 안 하면 막대기로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왜 저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고요. 정부에서 교회에 마음에 안 들면 문 닫아버리겠어요. 라고 하는 할 수 있게 문을 닫아 버릴 수 있게 법적으로 주저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에 뭐래도 칼끝을 겨눌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장담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이상해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못됐어도 우리 주위에 누군가는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저 사람은 왜 믿어질까? 이런 거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요? 화가 나야 되지 않나요? 저 왜 이렇게 차별되어 하세요, 저한테? 저 사람한테는 사랑을 주시면서 왜 저한테는 사랑해 주지 않으세요? 이러고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한테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안 믿어진다고 그냥 손을 놓고 살 일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그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얘기가 있는데, 교회 안에 보면 기도 좀 하시는 분들 보면 자주 쓰시는 희한한 독특한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 양심 역사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상하면 양심 역사한다.
나 그것처럼 황당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안에 양심 역사예요.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성령도 일하고 우리 안에는 악령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내가 안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세요. 내가 왜 안 믿어지는지. 그리고 성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성실하게 살지 않은 사람한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죄 묶어 어두운 곳에 집어 던져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만들어 버려.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지금 당장 오신다면 나에게 너 성실하게 잘 살았어. 너 악하고 게을러.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좀 정신을 차리고 나의 모습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모습을. 성경은 그걸 지속적으로 신약성경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에이 지구 종말이 뭐 언제 오겠어. 그게 마귀 역사라고요. 그게 마귀 역사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걸 성경이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머리로 내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내가 성경을 보면서 뭐가 좋은가 난 이 얘기는 안 믿어지는데 이러고 우리가 성경을 이리저리 갈라내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한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주는 책이에요. 갑자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일날 말씀 준비를 하면서 골라놨던 건데, 모르겠어요. 주일날 하게 될지 안 할지. 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 시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먼저 모여지고 생겨나고 이후에 선교사가 들어가게 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성경책이 그냥 서양의 그 어떤 학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으니까요. 심지어 카톨릭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근데 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박해를 굉장히 많이 당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박해 사건 이후에 조선 신자들이 교황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저희 교우들은 경문을 외우는 것이나 제를 지키는 것만 할 줄 알 뿐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영혼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와 같은 깊고도 오묘한 문제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라 부르기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가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10,000명도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한 목자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공로에 의지하여 10,000줄기의 피눈물로 기도하오니 하루빨리 영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많아요.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이 현재 지금 모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성경을 외우는 것뿐이에요. 같이 모여서 그냥 모임을 갖는 것뿐이에요. 근데 교리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의 이 갈급함이라는 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볼 때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자기들 너무 가엾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도 이들에게 순교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냥 외우고 모임을 갖는 그 상황에 은혜를 받아서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순교를 당한 자들이 한국 땅 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잘못 이해하면 아까 얘기한 진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이 가짜 목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뭐 지금 20대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교회 성도는 10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성착취하고 노동력 착취한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목사가 판을 쳐도 그 교회를 100명이나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은혜를 알고 나니 이 사람들이, 이 신자들이, 지도자가 없는 이 신자들이 자기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은혜를 알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그냥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약 성경이 우리한테 바라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기대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사는 단체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은혜를 알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그런 열망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재림, 종말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불편한 문제는 무엇이냐? 왜 재림이 늦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문제죠. 다시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내가 다시 올 걸 볼 자들도 있어.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대체 왜 지금 2000년이 지나갔는데 이제까지 재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 지연의 문제, 이 재림이 왜 지연되는가?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죠. 참 재밌게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다 달라요. 어렸을 때 제가 아는 슈바이처는 위인이었어요. 성인이었죠. 아프리카의 성인. 근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슈바이처 얘기를 들으니 이 불신자도 이런 불신자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슈바이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슈바이처가 이 재림이 왜 지연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마을들을 순회하는 전도 여행을 끝내기 전에 재림이 발생하고 종말론적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제자들한테 능력을 줘요. 어떤 능력을 주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23절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모르죠, 우리는 잘.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지금 이스라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와라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장면인데 그 여행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재림이 발생할 거다. 그 여행이 다 끝나기 전에 종말론적인 나라가 임할 거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자기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네?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림의 지연이라고 슈바이처 박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 나라를 실현해야 한다고 다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다시 생각을 고쳐먹으신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 나라가 실현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점에도 착각을 하셨고 그래서 완전히 착각에 빠진 인간으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슈바이처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불신자가 맞죠?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이어야 하잖아요. 인간이지만 신이어야 해요. 착각하고 깨닫고 글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사실 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를 일관된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면 참 이름은 잘 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론의 이름은 참 잘 줘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계속 착각을 하셔요. 예수님은 자기가 재림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착각을 하고 나의 나라,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내 나라의 이 종말론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정말 모르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이 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재림이나 미래의 종말론적인 나라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이 무엇을 알려주냐? 재림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무엇을 보여주냐? 미래의 종말론적인 그 나라가 없다. 그런 거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러니까 목사들도 헛소리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경우에 따라 헛소리 할 수도 있고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성경을 보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 어떤 신학의 그 원리를 신학을 정리해가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종말이 없는 것을 종말 기독교에 있어서 종말은 없다를 주장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좀 덜 급진적인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몰라도 될 것 같지만 이런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를 알아야 가끔가다 교회 안에도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이상한 건데? 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황에게 목자를 보내달라, 선생을 보내달라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은 아는데 깊은 의미를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면 이상하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쿨만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역사의 위대한 중간 지점에 이미 도래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도래했다.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결정적인 전투는 이미 벌어졌다는 확신이 존재할 때 전쟁이 끝날 날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점상의 오류였다. 말이 되게 어렵죠? 이미 벌어졌는데 이미 벌어진 걸 모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뭘 모르고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두레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임박함도 매우 막연한 말씀으로 선포하셨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를 너무 구체적으로 강조하셔서 청중들의 세대가 생존해 있는 기간으로 제한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예언은 실현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예수님이 이 점에 있어서 착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란 불가능하다. 말이 되게 복잡한데 예수님도 자기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종말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 막연하게 얘기했고 강조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실제로 한 세대 안에 다시 오시겠다고 예언하셨나? 나 분명히 와. 니네들 다 볼 거야? 라고 제대로 얘기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이 왜 실현되지 않았냐? 하고 이제 학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글 듣는 내내? 나만 이상한가? 재림이 지연됐다. 이 자체가 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모르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 아니냐?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온다고 하셨다고 하고 안 오셨네? 이 얘기 자체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 금방 오실 거니까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내 몸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하며 결혼하지 말고 살아. 그러니까 바울도 종말론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성경에서 그럼 신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뭐가 문제가 되나? 이 공간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원리라고 해야 되나? 공간복음서에서 말하는 재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간복음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공간복음서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에는 분명히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런데 임박한 게 아니라 지연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또 써 있어요. 분명히 공간 복음서 안에 여러분 책 안에 아니 뭐 세 사람이 쓴 거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사람이 쓴 거지만 앞에는 이 얘기하고 뒤에는 다른 말 하고 그런 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심지어 복음서를 하나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종이가 없던 시절에 굉장히 그거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쓸 수 있거든요. 이상한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 쓰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믿게 되는데 근데 왜 성경 안에 금방 올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와 나중에 올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은 이 얘기가 왜 같이 들어있는가? 그럼 또 심지어 이 공간복음서 안에는 언제 올 줄 몰라 라고 하는 그렇게 써있는 말씀도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써있어요. 헷갈려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럼 대체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절. 어차피 오늘 것은 좀 길어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한 3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안에 마무리 못해요. 마가복음 9장 1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금방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써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써 있어요. 마가만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를 또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0절을 볼까요? 또 마가복음 13장 30절. 세 개가 나와요. 세 개가. 금방 올 거다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 죽으라고 내놓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21절, 22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22절 말씀.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는 가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믿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심지어 24절 그때에 그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진실로 얘기했어요. 장담했어요. 내가 장담해. 지금 내 얘기 듣는 이 사람들, 당대 이 사람들 이 일을 겪게 될 거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아까 슈바이처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착각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세 가지가 일단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금방 올 거다. 바로 온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들으세요 그냥.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볼 거야.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내가 오는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3번씩이나 얘기를 하신 걸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덧붙여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모른대요. 모르면서 왜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냐고. 이상하죠? 분명히 모른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예수님 자신이 재림의 날이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것을 알려줘요. 모르셨다고요. 모르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뭘 틀리기는. 아, 내가 착각했구나.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한 구절만 보고 뭐야 예수님 몰랐어? 이런데 또 이상한 눈으로 볼라치면 또 그렇게 또 보이죠.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돼버리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몰랐대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고민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신인데 어떻게 다 모르시지?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은 인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왜 예수님이 알지 못하시는 걸까? 사실 좀 고민이 돼요. 그런 부분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대체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대체 이게 뭐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만들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예수님은 나는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 다른 말씀, 이 말씀에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봐야지 이게 옳은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봐야지 그 말이 맞죠. 난 몰라. 그러면서 난 바로 올게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 없는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이지. 모르면 모른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하신 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서 그럼 예수님이 하신 진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근데 시간이 벌써 10시 반이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멀리 갈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른 때보다 더 좀 신학적인 거 좀 더 많이 했죠. 얘기를 오늘은 굳이 우리가 신학을 왜 해야 될까? 어려운데,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요. 어려운 얘기를 듣고 있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잘 모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분이 당하게 돼 있어요. 잘 모르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영혼을 어떻게 갈고 닦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돼버려요. 성경이 어렵지만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영혼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러니 몰라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더 할 거고,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거.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더니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있구나. 성경은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나님 저한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본 말씀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는 그냥 조금씩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신중하게. 나는 하나님을 몰라. 나는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지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심각하고 어렵고 정말 괴로운 일이 터져봐야 그때 가서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모습을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급하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의 정체성은,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생생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정말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내가 창피하지 않게, 내가 죄송스럽지 않게, 내가 아쉽지 않게, 잠시만요,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저 예수님 잘 몰라요. 이 상태로 제가 예수님 만나면 저 지옥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서 성실함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이 가장 겉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기저에 깔려 있냐. 하나님이 성실하다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가늠짓게 되는 기준이 있어요. 믿으려고 자꾸
믿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자꾸 믿으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들, 뭐 은혜를 받는다던가 내가 어떤 부분을 믿지 못하고 있지라고 하는 자신을 검증하는 이 자꾸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나도 돌아보고 이렇게 그 어떤 믿으려고 하는 그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성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성실함을 나한테 주시라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행동이 있어야 언제든 주님 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믿지도 않는데. 그럼 1차적으로 무서워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편한 단어가 돼요. 무서운 단어가 돼요. 그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이 재림이란 단어가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아요. 오해하면 요한계시록 읽는 것도 무서워요. 요한계시록에 아무리 이 말씀을 읽으면 복되다, 들으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해도 요한계시록 잘못 읽으면 이단인데, 그리고 막 다 사람 죽어나가는 얘기만 있고 막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무슨 배 머리 막 이런 애들이 막 나와갖고 막 싸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요한계시록 읽는 게 어렵다니까요.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요한계시록이 주는 이 유익을 여러분이 누리지를 못하잖아 지금.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더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이 재림이란 단어, 이 종말이란 단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라고,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